오랜만에 뵙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나가면, 그런 말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죠. 집 떠나면 무조건 고생입니다. 20일 정도 만에 돌아왔는데, 저희는 그곳에서 그 전에 오래 살았던 경험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알고, 거리도 익숙하고, 아직 그곳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교회가 제일 생각이 나고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드려요. 거기서 이렇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얼굴들이 막 어른거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혼동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고, 가서 또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기쁘네요. 제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 교우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하고 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교우들 앞에 서니까 좀 부담이 되고 어색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교우들과 저 사이에 지금까지 맺어졌던 그런 어떤 사랑의 끈이랄까, 사랑의 하나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 교우들이 고맙고 여러 면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20일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닫기 위한 영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즘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한국 소식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이라는 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 나라가 밖에서 보니까 안에 있을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밖에서 보니까 참 나라가 뒤숭숭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그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한 군대 간 젊은이가 자기 선임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그만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온 나라가 막 들끓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목사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어떻게 반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소름이 돋으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윗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는 차치하고,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들 인간에 잠재하고 있는 잔인함, 폭력성,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외부로 노출되고 다른 사람한테 가학을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도 안 나오고요. 괴로웠던 그런 정신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소식들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까 우리 김다윗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해 주신 미국에서는 그동안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입니다. 정말 무차별하게 이스라엘에 가서 폭격을 했죠.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죽으면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민간인 1000명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주 그 폭력의 구조가 역학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뭐 어렵고, 그 소식 또 이라크 반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에 대한 공격을 허락했다는 소식,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 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던 의사가 에볼라라는 거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한동안 그게 뉴스에 첫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선교사, 한 사람은 젊은 의사. 이 두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에모리 대학병원에다가 넣고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미국 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에볼라가 우리나라에 퍼지면 어떡하느냐, 데리고 오지 말고 거기서 치료해라, 막 이런. 그것도 또 그 무슨 마음일까? 정말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일까? 복잡하고. 또 뉴욕에서도 그렇고 보스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데 경찰들이 흑인에 대해서 또 폭력을 가해서만 흑인이 죽어서 뭐 사회 그런 일들이 또 거기서 있어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동부 학생들이 지금 목사님이 우리 놓고서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그러고 얼굴에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어른 설교에서 해야 되는데 미리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성경보다 하나는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김다윗 집사님이 공독해준 성경이 다니엘이라는 성경. 다니엘 들어봤어요? 다니엘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다니엘을 영어로 하면? 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잘 대답하세요. 요한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있죠? 요한이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에 많아요. 요한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존이에요. 대위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네? 데이빗?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 한자로 쓰면 대위, 한글로 쓰면 다윗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데이빗. 다니엘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다니엘. 그냥 약간 꼬면 돼요. 예. 다니엘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영어로 해도 다니엘.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또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미국 가보면은 다니엘이 이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다니엘, 미국 사람들의 이름은요, 크게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성경에 있는 이름이 많이 옵니다. 존, 앤드류, 피터, 사이먼,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름이에요. 존은 요한, 앤드류는 안드레, 그 다음에 피터는 베드로, 사이먼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 이 사이먼. 그거 아니면은 또 하나 어디서 오냐면은 직업에서 오는 이름이 있어요. 직업에서 오는 이름과 성경에서 오는 이름.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말 그대로 다니엘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자,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전 옛날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유다라는 나라. 그 유다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졌어. 힘이 약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가 이 유다라는 나라,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워낙 힘이 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쳐들어와가지고서 전부 다 정복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 정복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유다 왕을 무릎 꿇게 하고서 옛날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나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로 무릎 꿇게 해서 너희들 이제부터 우리나라 바벨론에다가 세금을 바쳐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갖고 와라. 그럼 너희들은 다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말이나 너희들이 하는 것 모두 다 너희들 것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바벨론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 다음에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 한 15에서 20살 정도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골랐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풍습을 가르치고 바벨론에다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유다를 보내도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야. 왜? 말도 바벨론 사람처럼 말을 하고 옷도 바벨론 사람처럼 입고 생각도 바벨론 사람처럼 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의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 중에서 똑똑하고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멋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데리고 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 3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저도 가끔 요새 뭐 젊을 때 느꼈지만 괜히 시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4사람은 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멋있다, 그리고 쳐다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잘생긴 4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4사람이 아주 눈에 특출나게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 시켰어요. 자, 내가 이제 포로로 데리고 온 유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이제부터 내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릴 텐데 먼저 잘 먹여가지고서 지금도 아주 보기 좋지만 더 등치도 좋고 아주 늠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테니까 당신이 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잘 먹여서 아주 지금보다도 키도 더 크고 등치도 더 좋게 만든 다음에 나한테 데리고 와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식단을 짜는 거야. 아침은 뭘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더 근육도 나오고 닭고기 가슴살에다가 양배추에다가 뭐에다가, 점심은 뭐하고 저녁 때는 덴마크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기를 좀 주면 이렇게 아주 그냥 식단을 잘 짰어. 근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딱 나오더니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너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는데 당신이 지금 만들어준 식단을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먹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원하는 게 뭔데? 우리는 야채만 먹고 이스라엘에서 먹던 대로 그렇게만 먹겠습니다. 근데 이 음식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먹였다가는 이 사람들이 살이 쪽 빠지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왕 앞에 들어갔다가는 왜 사람이 이렇게 되냐고 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분명히 지금보다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위축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다니엘이 뭐라냐면 걱정 마십시오. 한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요리사가 만들어 놓은 식단에 의해서 아주 좋은 것들로만 먹였고 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한테는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먹던 대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 주로 채식이었어요. 그런 음식만 먹였어요. 그럼 누가 봐도 잘 먹은 사람은 더 살도 찌고 더 몸도 좋아질 거고 이 못 먹은 사람들은 기운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쪽 잘 먹은 사람과 이쪽 사람들 둘을 비교했어요. 비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좋은 식단에 의해서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고 오히려 몸도 든든하고 더 왕 앞에 있으니까 왕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을 왜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왜 좋은 거 먹여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왜 이게 뭘 먹였느냐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잘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더 사람들 앞에서나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아주 든든한 모습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반드시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눈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당당한 모습으로, 훨씬 더 든든한 모습으로,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좋은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약 20년이 안 됐나요?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20년 돼가는데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게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설교를 하면은 지금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 뭐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너희들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하는 거. 그 본문을 가지고서는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다니엘서를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상당히 우리들한테 친숙한 인물이에요. 실제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저어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마치 베드로같이 다니엘 그러면 뭐 교회를 다녔다든지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니엘 뭐 들어본 적이 있다. 잘은 몰라도 뭐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친숙해 보이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니엘의 서를 읽고서 이해하는 방법인데 다니엘서는 많은 수의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그 속에 환상도 들어있고 그 속에 우리가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필요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다니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우리에게 늘 신비의 인물로 다가오곤 합니다. 흔히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도 그런 경향이 있고 예레미야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다니엘서를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을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계시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계시의 책 그러면 뭐 이상한 이야기 써놓고 거기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뭐 거기 나오는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발톱이 몇 개인 게 무엇이냐, 이런 게 계시의 책이 아니에요. 계시의 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방법입니다. 계시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뜻이 계시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 거기 나오는 짐승들, 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 유다의 거의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즈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왕조의 뒤로부터 한 세 번째쯤 돼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그 뒤에 여호야긴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그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조금 우리 아동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1차로 포로로 끌고 갈 때 끌려갔던 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니엘 하면 웬만한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한 이름이고 원래 그들의 유다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그런 세 친구. 다니엘도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읽다 보면 다니엘이 개명을 합니다.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먼저 개명을 시켰듯이 바벨론도 제일 먼저 유다 민족에게 했던 정책이 개명을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으로 개명한 이름이고요. 뭐 그 세 친구들 이야기,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던져졌습니다. 처음에는 3명만 던졌는데 뭐 4명이 모였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 또 임금 왕 이외에는 다른 것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유다를 향하여 기도를 해서 그의 정적들이 그것을 왕한테 일러서 다니엘은 그만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려냐면요, 이게 다니엘서 3장, 한 5장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이제 복잡한 다니엘이 썼던 그런 환상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 뒤는 좀 재미가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게 아는 부분까지는 열심히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만 읽고 다음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다니엘서 뒤쪽은 별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뭐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용하고 있듯이 다니엘이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인용을 해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 일회를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1회 그러면 7일을 해서 세 일회니까 3, 7은 20일,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아주 잘 찾아가지고서 뭐 보면은 무슨 다니엘 세 일회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그것을 빼내가지고서 그런 기도회 등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또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의 본질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항상 정치의 한 목단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일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정치의 중앙에 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크게 잘못된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그 뒤를 이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 뒤를 이었던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새로 나타난 신흥제국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 왕. 당시 중동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의 정치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펼쳤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그 중동 지방에 흉년이 들 것을 알고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결국은 이집트를 위해서 일합니다. 처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테니까 모아놓고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이든 여러 나라에서 곡식을 구하러 올 테니 그때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집트의 부를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 고향을 사랑했다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지방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전력을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될 터이니 당신들도 나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지만 당신들도 그것을 준비하세요라고 귀뜸을 해줬어야 돼요. 전혀 귀뜸을 안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곱과 그 70인이 결국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게 요셉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게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세계의 정치사 속에서 본다면은 그는 이집트의 훌륭한 총리였지 가나안 지방의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지 실상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총리의 위치에 앉아있으면 물론 유다 민족을 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유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이 내가 이제 유다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성전에 있는 온갖 좋은 기물을 다 뺏어오겠다 할 때 다니엘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익을 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별로 우리들한테 유명했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는 기도는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야베스의 기도, 무슨 기도는 우리가 아주 조옥의 지경을 넓혀줘서 신명기에 나오는 떡방주리에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그가 정치적으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현실을 보고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통치자를 돕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 내 조국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가장 간절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뭔가를 공부하다가 그 전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쓴 글을 보다가 우리 민족이 유다 민족이 당할 고난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 세월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의 역사를 깨닫고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서 이제 멸망을 향하여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단순히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멋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9장을 읽다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자기 민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면은 자기의 조국인 유다가 평안할 텐데 그 공의는 하늘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기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는 없고 오직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수치스러움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본 유다 민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의 조국인 유다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이상 유다 민족에게 남아있지 않고
유다 민족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은 수치스러운 공의와 수치스러움, 이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면서 주제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치만 남아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얼굴들에 남아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실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끄러움만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토미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우리 조국의 현실, 그 현실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조국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랬더니 그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수치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그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주의 분노가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그 주님의 분노를 우리의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주님의 분노가 머물 곳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움이 머물 곳입니다. 주님의 분노가 머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얼굴에는 수치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이 민족의 얼굴에 주의 공의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주의 거룩한 산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곳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져야지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곳으로 얼굴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곳이 거룩한 곳인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지 않으시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 아니다.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치인이 종교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 갑자기 무슨 어느 도시를 성시로 만들겠다, 내가 그 시장이면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곳을 성시로 만들겠다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성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성시로 만들겠다는 그 일 때문에 거룩한 홀리시티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것이 성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합당해야만 그 일이,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큰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욕하려고, 비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개신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 개신교와 같이 흔히 얘기하는 안티 세력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란 말은 들어봤어도 안티 불교 별로 없어요. 안티 카톨릭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안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유독 안티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저기서 창궐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룩하다고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를 오히려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전혀 그곳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주의 공의가 머무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만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고 뻔뻔하게 있으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라도 부끄러워할 일은 부끄러워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바른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뻔뻔하게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쓰여져 있어가지고 우리만 못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만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드러나야 할 이곳에서 부끄러움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이제 그만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이 일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이 일을 해달라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주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향하여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히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죽했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황폐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왜 자꾸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보십니까? 가슴 아프니까 하나님도 고개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이 오니 이제 우리에게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의 공의를 다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한지 모릅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를 나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지체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우리의 수치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오로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바벨론의 고위직을 맡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국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기도의 핵심은 고국의 회복이었음을 잊지 말아요. 이런 사람이 왜 그럴까? 만약에 저를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위직에 가서 정말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면은 뭐 고국 같은 거 이제 뭐 필요합니까? 바벨론이 내 고국이지. 그냥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면 되지. 뭐 떠나온 멸망, 풍전 등화 같은 고국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다니엘과 너와의 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니엘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 비슷하게 좀 살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풍전등화 같은 고국을 생각하는 이는 뭐하고 그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가고 자기들의 얼굴에는 수치가 잔뜩 쓰여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려면 이런 기도를 21일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더 이상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다니엘 세 일에 기도해놓고 모여서는 전부 다 나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건 다니엘 세 일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김다희 집사님은 여기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프고 무기력한 현실 바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멈출까?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무기력함이 패배감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수치스럽게 사는데 나 혼자만 수치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다들 다니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던 진정한 기도의 내용과 그의 마음은 미처 읽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황폐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들 다니엘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를 본받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캐톨릭에 대해서나 또는 뭐 교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다 제껴두고 교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눈을 보겠습니다. 그냥 보면은요,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지금 무슨 뭐 적그리스도 뭐 난리가 났는데, 아니 난리 날 필요 없어요.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교황이에요. 그 교황이라는 사람은 세계 사람들이 어쨌든 적그리스도인지 어째 모르지만 다 존경하고 실제로 그가 행하는 행동이라든지 그가 움직이는 발걸음을 보면은 그가 세계를 더 나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있지 그가 세계를 더 어둡게 만들려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인 평가는 차치하고요. 교황이라는 위치에 대한 종교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사람들, 흔히들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서 늘어나는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서 한국에서는 저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무슨 다른 사리 사역을 가지고 지금 저짓을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세상의 평화를 위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가서 뭐 부시고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외신들이 보면은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내용이죠. 뭐 세월호의 문제라든지 무슨 그런 건 착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나쁘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불을 순한 세력이다 하는 그런 세력들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황도 종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황도 좌빨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거두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덮도록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뭘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최고 위치, 왕 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뭘 더 원하겠습니까? 더 높은 위치,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산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 공의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라는 단어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시려.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사람이요,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간 사람임을 포기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욕심만 내서 음식이 있는데 저기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막 먹어버리면은 부끄럽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내 음식 내가 먹는데 뭘 말해가는 너는 그냥 네가 굶으니까 굶어야지 그러고 막 먹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면 그게 바로 뭐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얼굴빛을 이제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아서 그런 극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도 죄인이지.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땅에 당하고 있는 이 황폐한 상황, 이 땅이 안고 있는 이 아픈 상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게 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며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공의를 내세워서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땅에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